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누가 잘 사는 사람인지 사람마다 평가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사업의 성공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고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인가를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주관적이고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것이야말로 절대로 변치 않는 결정적인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복 있는 자들로 인정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구석구석 다녀서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 마을의 구석구석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사람이 성장할수록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삶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만큼 인생을 보는 시각이 넓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고와 경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폭도 깊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고와 경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늘 선한 방향으로 진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것으로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본 인생, 즉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벽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산 위로 친히 올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보다 그 어떤 선지자의 예언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가 율법을 전해준 전수자라면 예수님은 율법을 친히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 있는 자라 하시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은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단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 원문에는 순서가 우리와 다른데 복되도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미로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 그들이 복된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자체가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강조점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죠. 천국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되기는커녕 가장 비참한 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에는 시간적으로 공생의 초기예요.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일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쩌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일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심령에 가난한 자도 있고 애통하는 자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에 힘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약속을 받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도, 애통하는 자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도, 심지어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다면,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결과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결과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서 복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때 생기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 남게 된 겁니다. 이후 인간은 육체적으로 숨을 쉬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숨을 쉴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허전한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워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를 우리가 누려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소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전부를 넣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넓어요. 커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빠진,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를 소송시킬 만한 생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든가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없는 삶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평안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곳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방황하게 되고
권태감을 누리게 되고 또 허무감을 느끼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우리에게는 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 안에서만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페네스라는 말이 있고 프토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페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가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강북에 사는 사람이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강남에서 60평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껴지게 되죠. 이처럼 상대적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페네스입니다. 근데 반면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 극빈 상태를 나타냅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아무 것에도 기댈 데가 없는 상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나타내는 프토코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성경을 현대인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해서 메시지라는 성경을 냈는데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 그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 아닙니까? 동아줄에 매달려서 이 동아줄만 꽉 붙들지 않으면 들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 번영을 이룬 사람, 능력을 발휘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 또 덕 있는 사람,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를 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것 역시 세상적인 능력이나 또는 영적인 능력의 순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고기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밑바닥에 내던져진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 회복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바랄 것이 없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스캇 맥나이트 박사가 예수님은 아무도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을 했어요. 우린 예수님께서 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건강이나 부나 권력이나 또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왔어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좋은 삶을 사는 건 그들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반대로 나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큰 자가 섬김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팔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만큼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네 집에 묵을 수 있겠느냐? 나를 네 집에 묵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집에서 며칠을 묵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필연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삭개오의 집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회에서 심한 따돌림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를 잘 압니다. 그런 침상에 들려서 친구들의 손에 예수님 앞에 이끌려 왔어요. 그에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사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왔고 또 예수님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예수를 비난했던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중풍병에 시달려 왔던 자입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또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그 심령이 가난했던 이 중풍병자가 진정한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와 중풍병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으면서 동시에 구원의 복까지 얻었어요. 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고 소멸의 영이 되세요.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영혼,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영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송하고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수적인 것이 없는 상태, 결핍된 상태가 가난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마태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 한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물질적인 요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도 우리가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적인, 영적인 요소가 내 삶에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죄인됨을 자각하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깨닫는 것, 그런 걸로만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단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난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결핍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이유,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각박함에 짓눌려서 희망을 잃어버려요. 절망이란 좌절에 사로잡힙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요. 어찌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의 아픔을 겪어요. 피해를 겪습니다. 실패를 합니다. 뭔가 삶이 허탈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의식과 질책감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 모든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수탈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고단함에 짓눌린 인생들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 세상에서 짓눌린 우리들의 인생, 우리 예수님에게만 오로지 희망이 있겠구나. 아마 그러한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에 집착하게 돼요. 세상적인 것에만 함몰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몰두할 때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쳐다볼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설 곳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참한 상태에 헤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 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시 율법학자들, 부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따를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누릴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전부 예수를 따를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로마 총독과 더 깊은 친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24시간도 모자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반면에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세상 그 어디에도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삶의 희망과 힘을 얻고자 그분에게로 나왔던 겁니다. 그들은 심령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복된 것은 바로 자기들이 겪은 절망, 비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또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허함이나 좌절감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했다는 그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가 처한 가난한 현실로 인해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에요. 반면에 천국의 복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걸 얻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일시적인 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면 그런 자가 가장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